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히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바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소요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종교를 영업으로 하여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악한 선동을 일으킨 이 소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소요가 진압이 됐죠. 자, 이 소요가 그침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 세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17장 1절에서 9절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유대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마게도냐는 어딘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의 믿음을 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쓴 서신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할 때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자격,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이 앞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자, 이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썼던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헬라에 도착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헬라는 어디인가 하면은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자, 거기서 몇 달 동안 석 달을 머물렀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로마서를 전하고 있죠.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걸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바울이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때 기록한 로마서에 의한다면은 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보, 이게 성경이 연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헌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도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를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자, 여기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7사람이죠. 베레아 사람 브레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와미티 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두로피모. 자, 이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두 가지 목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공모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18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매 순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또 에베소에 3년을 머물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또 그 다음에 헬라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지키는 약속도 있다면 꼭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이렇게 이 7사람 바울의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지켜가고 계신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6절 이하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니라. 빌립보는 마게도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배로 떠나 이 유럽 마게도냐 교회 환상을 보았던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드로아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머무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7절 이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그 주간에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일.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그 주일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 일요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요일,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주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꼭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부활주일, 부활절 그러면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언제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때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떡을 뗐다. 성만찬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모여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 그들이 강론할세 말씀을 들은 것이죠. 듣는 말씀, 내 귀로 듣는 말씀이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써 모였어요. 주일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을 복음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 떡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 표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참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을 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만찬이 집행되는 것. 그것은 참 교회다. 종교개혁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이 성만찬을 한 1년에 한 3차례 하죠.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2달에 한 번 하고, 돌아온 주일에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종교교육자들 거의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면 그 복음을 내가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매주마다 하는 것이 사실 종교 교육자들의 전통입니다. 자, 참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에 선포되어지고 성만찬이 집행되는 것이 바로 참교회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간 첫날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요. 자, 거기서 등불을 많이 켜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밤중 늦게까지 막 불을 켜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청년이 청년에 앉아 걸터 있다가 깊이 졸음으로 이제 거기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 3층에 앉아서 걸터 있다가 졸면서 떨어져서 이제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런 유두고의 죽음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졸면 유두고처럼 화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협박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면 졸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예배 드시다가 안 졸았다고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제가 보통 예배를 인도하지만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이렇게 뒤에서 앉아있다가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는 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4시 한 반쯤에 일어나서 5시부터 막 운행을 하고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럼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푹푹 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에. 그죠? 졸음막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졸음막이 들어가지고 존다고 하면서 막 정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다. 근데 아주 대놓고 주무신 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또 마음의 문제, 태도와 자세히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것도 막 졸음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왜 저런 거예요?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니 여기 보면 깊이 졸며 얼마나 피곤했던지 깊이 졸고 근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해가지고 아마 그 모였던 공간이 이렇게 층으로 되었던 모양이지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그만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구약의 2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엘리사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의 그 아내, 죽은 선지자의 아내의 아들을 살린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가 나오죠. 자,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몸을, 죽은 몸을 안고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유두고의 청년의 몸을 안고 이 청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하죠. 그리고 선포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은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겠죠. 그죠? 은혜를 확 받다가 바울이 듣기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덜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삼층에 떨어져 그 자리에 직사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여기서 웅성웅성 저기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소리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안정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바울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예수, 이 밤중까지 전하는 이 예수님은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들면서 웅성웅성할 때에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밤중까지 전하는 그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자,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잘 알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선포하는 거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 그 청년이 살아난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 그렇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이로구나. 정말 과연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로구나.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주님에 대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서로 공면하고 위로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생명의 삶 제목처럼 부활 생명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실제 그냥 우리 머리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실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 복음, 이론이 아닌 실제인 이 부활 복음을 굳게 믿고 오늘도 부활의 죽음으로 인한 생명의 삶, 활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가 있는 곳을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부활의 사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